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26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장 무서운 빨간 약 세 번째 파트로 141페이지 아랫단부터 또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점은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조항들을 주장할 때 회의론자가 경악할 만한 바로 그 조악한 그림을 정말로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주장할 때 하늘에서 정말로 무언가 쑥 내려오는 모습을 막연히 상상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성부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어떤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이 든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C.S. 루이스는 세 가지 원칙,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과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사고까지 완전히 잘못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두 번째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오감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 밖에는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 체계 안에 들어있는 그런 표현 중에 정말 핵심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과 그렇지 않고 부차적인 표현들, 즉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나누어 보는 그런 작업을,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영상을 실제로 그런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경우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조를 떠올릴 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신조를 떠올릴 때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정말로 갖고 있다는 것. 또 성부와 성자를 이야기할 때 뭔가 좀 나이 든 사람과 그보다 어린 사람, 두 사람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떠올린다는 사실과 그 사고 자체의 합리성이나 불합리성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들이 뒤따른다는 것이 그 사고의 우스꽝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가 있고 그 믿는 바를 생각할 때 떠오르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논증했던 그 원칙들을 통해서 그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틀렸다는 것을 절대로 증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들었듯이 어린아이가 독약에 대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미지, 즉 모든 독약은 빨간색이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독약에 대한 생각들, 그 독약은 우리를 죽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라는 그 생각들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대상과 그 대상의 이미지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성부를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지만 동시에 성부에게는 몸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부를 아들인 성자보다 나이 든 모습으로 그리긴 하나 또한 성부는 성자보다 오래된 존재가 아니며 두 분 모두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어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아이들이 품고 있는 환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독약을 빨간색 약이라고 믿는 어린아이의 개념으로 의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대상들을 생각할 때 동시에 그 대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있다는 이 문제들을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했던 철학적인 원칙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과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별개의 것이라는 그런 원칙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에게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강점이 있다는 부분,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비록 일반의 기독교인들이 성부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 성부는 몸이 없는 순수한 영이시다라는 신학적인 설명들을 계속 제공해 주었고, 또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든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부도 성자도 어떤 시작점이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영원한 존재라는 그 의미들을 신학적으로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가 실제를 다루는 방식은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품고 거기에 기대어서 실제를 파악해내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 어른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상에 기대어서 이미지에 기대어서 뭔가 실제에 접근해 가는 방식은 마치 독약은 빨간색이다라는 그런 이미지에 기대어서 의학적인 그런 체계를 세워가려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점 잘 지적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단순한 착각에서 비롯하는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머릿속 그림과 또 그런 것을 뒤따르게 만드는 말을 아예 없애버리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권고를 하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의인적 이미지, 곧 신인 동연론적 이미지를 제거하려 한다지만 실상은 그것을 어떤 다른 종류의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들의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해 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뭘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즉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표현들, 성부라든지 성자라든지 이런 식의 하나님을 인간으로 떠올리게끔 만드는 그런 표현들을 싹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질문은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인간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인 동영론적 이미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그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쓰더라도 그 다른 언어가 또 다른 종류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이다. 즉 신인 동영론적 이미지가 또 다른 종류의 이미지로 대체될 뿐이다 라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어떤 위대한 영적 힘이 존재한다고는 믿지.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는 점은 힘이라는 단어 역시 바람이나 조수나 전기나
중력 같은 온갖 종류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떠올리게 하는 이런 언어를 제거하고 다른 종류의 언어를 쓴다고 해서 이미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이미지로 대체될 뿐이다라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 즉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떠올리게 하는 이 단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단지 어떤 위대한 영적 힘이 존재한다고 믿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물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는 제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위대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바로 어떤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파도를 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나 중력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식의 온갖 종류의 이미지들이 따라올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로 인간의 이미지로 표현된 하나님을 대체해 갈 뿐이다 라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지만 난 우리가 모두 인류 전체를 통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어떤 위대한 대존재의 일부라고 믿지. 자신은 아버지나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어떤 확산된 가스나 액체 이미지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대신에 어떤 위대한 대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지. 즉 모든 인류 전체를 통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나 또는 왕 같은 그런 인간적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은 탈피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거꾸로 어떤 확산된 가스나 어떤 액체 같은 그런 이미지로 바꿔버린 그런 면이 있다는 것 또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소녀는 하나님을 어떤 완벽한 실체, substance로 여기는 지식 수준이 높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는데 훗날 고백하기를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하면 거대한 타피오카 푸딩이 연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이는 타피오카를 싫어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빠질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실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substance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부모님 돼서 자란 소녀의 이야기를 예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 substance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해서 중세를 거치면서 이렇게 좀 완성이 돼간 그런 개념이라고 뭐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성질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의 substance는 제 영혼인 거죠. 제 영혼이 저의 정체성을 주면서 제 신체가 갖고 있는 이런 변화하는 속성들을 품어내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substance는 나의 영혼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substance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났는데 그 아이가 평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는 타피오카 푸딩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어떤 말랑말랑한 푸딩 속에 타피오카들이 막 박혀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이미지로 떠올랐고 설상가상으로 그 타피오카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언어도 그것이 어떤 깊이 있는 철학적인 언어든 어떤 식의 언어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
거기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면을 지금 분명하게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만히 관찰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위 진보적이요 철학적인 개념이라는 것도 실은 기독교 신학이 일으키는 의인적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우스꽝스러운 어떤 막연한 이미지들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동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존재 중 최고는 다름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어떤 결론적인 면으로 C.S. 루이스는 또 하나의 새로운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비록 이런 예들이 전통적인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 즉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없애고 보다 수준 높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그런 모든 시도들이 전통적인 기독교가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보다 훨씬 더 수준 낮고 못한 형태의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감으로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오감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로 그 대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면 그런 이미지 중에 최고의 이미지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면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도 지구를 정복해 왔고 덕을 공경해 왔으며 따르진 않았지만 지식을 성취해 왔고 시와 음악과 예술을 창조해 온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도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한 존재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관념과 더불어 인간에 관한 관념도 잘 드러난다고 보여지는데요. C.S. 루이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차지하는 그 위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존재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 인간과 가장 비슷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그런 결론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그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치 다릅니다. 그분에 대한 의인적인 이미지들이 모두 틀렸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상하게 생각한답시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고 절대적인 대존재로 여길 때 우리 머릿속에 은근슬쩍 떠오르는 그런 형체 없는 안개나 비이성적인 힘 같은 이미지는 분명 더더욱 틀린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무엇이든 하여간 이미지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없듯이 말입니다. C.S. 루이스도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존재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기에 그런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뜻들이 모두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그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 대존재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더 낮은 존재인 어떤 형체 없는 안개라든지 어떤 비이성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더 끌어내리는 그런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뭔가를 떠올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각할 수
밖에 없는 이미지로 떠올릴 수 밖에 없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그림자를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현대의 어른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해서 우스꽝스러운 교리를 믿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그러한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초기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미지들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늘궁전이나 화려한 보좌 같은 것을 정말로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빨간 약의 예에서 보았듯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주제에 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틀렸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논증해왔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생각과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철학적인 논증들, 또 언어학적인 이런 논증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논리를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즉 아주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논증들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또 그들은 실제로 그런 이미지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느냐 라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독약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독약에 대한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그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 둘 다 모두를 완전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독교의 그 의미가 틀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에서 보았듯이 그 아이는 독에 관해 많은 진실을 알고 있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어른이 모르는 진실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가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생각하는 어떤 갈릴리 농부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철학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는 성부 하나님에게는 오른편이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좀 더 의미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실제 사고 실험 하나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사실은 우스꽝스럽고 수준 낮은 이미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과는 달리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이미지도 역시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었던 그런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 하나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로 성부 옆에 있는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 그 이미지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육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죠. 알렉산드리아에 보내져서 교육을 받고, 그런 식의 이미지는 틀린 이미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사고 실험으로 지금 제안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과연 그가 예전 순진했을 당시 자신이 그 교리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에 영향을 준다고 여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농부일 뿐 아니라 바보이기도 했던 것이 아닌 한 이 둘은 다릅니다. 그가 전에 그 교리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떤 천상 어전의 물리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자신이 제안하는 이런 사고 실험을 해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미지가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믿고 있는 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는 천상의 임금님이 계신 장소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과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죽음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금 실제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보존시키는 초자연적 대존재의 최고 대행자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자체는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의 허위성이 드러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우리가 기독교의 믿는 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기독교의 이미지들,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미개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를 철학적인 면 또는 언어학적인 면, 또 심지어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정말 구체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결코 어떻게 보기에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기독교가 정말로 핵심적으로 믿고 있는 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실 그런 일종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성, 즉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의 한계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얼핏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기독교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았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